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들려졌을 때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생명의 빛 되신 나의 예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나의 찬양 드리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네.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예수, 나의 찬양 드리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리세.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려 어린 양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네.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예수, 나의 찬양 드리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리세.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려 어린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리세.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려 어린 양께. 주님께 영광을, 아멘. 주님께 할렐루야 온 힘을 다해 올려드리세. 아멘.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려 어린 양께.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리세.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 올려드려 어린 양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이어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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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반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주관대하시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 예수, 예수, 누구도 비교 주관대하시네. 할렐루야.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반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주관대하시네. 할렐루야.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아멘. 누구도
향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님께 아멘.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아멘 내 영을 더 나의 맘을 줄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갈 곳 잃은 내 마음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날 위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소망 없는 내 마음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내 영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사막의 길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해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생명의 길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갈 곳 잃은 내 마음 갈 곳 잃은 내 마음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날 위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소망 없는 내 삶을 주를
부르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삶을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사막의 길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생명의 길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사랑의 길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생명의 길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사랑의 길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생명의 길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사막의 길 내시며 폭풍도 잠잠케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생명의 길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두려움 모두 사라지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찬양 고백처럼 사막의 길 내시며 풍도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두려워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봤을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시간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잠케 되면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생명의 길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모두 사라지네. 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폭풍도 잠잠케 누면 모두 사라지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생명의 길 내시며 영원으로 인도해 주면 모두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도 잠지 않게 하시고 사막의 길도 내시며 생명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시간 온전히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쏟아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시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드디어 요한복음 3장을 벗어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제 욕심인 것 같고 제 생각인 것 같고 뻔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뻔한 은혜가 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짐작하시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 자주 듣지만은 이것이 실제라 믿어질 때에 정말 까무러칠 수 있는, 그죠? 뭐 요한복음 1장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에 동참하신 구속주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위격으로선 2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이렇게 등장하고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로 소개되고 그리스도 자신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하신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한낱 인간을 위해서 이 그냥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지구를 봤을 때에 우리는 전보다도 더 작은 아주 미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약한 존재인 인간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소위 말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니고데모 정말 한낱 유한한 그냥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 앞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이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통치자요 창조주요 그분의 권세는 온 우주를 찌를 듯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1장부터 3장까지 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살펴봤던 거,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이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4장에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단 말이에요. 한 여인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모세 율법 체계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더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겠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저 4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푸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이 여인 때문이란 말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에 좀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이제 유대가 있고 유대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어요. 왜? 부정한 땅이니까. 그래서 통과해서 가면 3일 만에 가는 길을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6일 만에 갔어요. 6일 만에 가는 거리로 돌아서 가는 거야. 그만큼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상종을 안 하냐면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이들이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혈통이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수백여 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혈통이 무너져 버린 족속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멸망시켜 버린 다음에 포로로도 잡아가지만은 거기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혼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해서 이 혼혈 족속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이 혈통을 거기서 지켰단 말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혈통을 지키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순수 혈통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동족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혈통을 지키지도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봤습니다. 개나 돼지. 그러니까 일반 이방인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봐버리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 법적으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먹을 걸 주면은 그 먹을 걸 준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준 그 집 사람의 자식이 아들이면 아들이 노예로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마리아인에게 먹을 걸 주면.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랑 같이 소위 말해서 밥을 먹으면 같이 식사를 하면 그것은 돼지고기를 먹은 걸로 간주했답니다. 돼지고기. 우린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삼겹살 되게 좋아하는데 율법의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 특별히 랍비라 부르는 사람이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들어가면 그냥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침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가시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 4절에 보시면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요한복음의 뉘앙스도 보면 사실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의 말씀만 보면 그 길만 있는 듯한 뉘앙스를 비춰줘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도달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수가라는 동네죠.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플러스 6해서 이제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죠. 정오 12시 가장 더울 때. 왜 이 여인이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왔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물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왜 혼자서 물 길러 나오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잖아요. 스캔들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자체,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 자체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완전히 비껴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비껴난 사람들이라고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 등급으로 치면 꼴찌 등급이에요. 꼴찌 등급. 한 10등급이 가장 안 좋은 등급이라면 10등급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반면에 1등급, 2등급 인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 그래서 사실 3장과 4장이 이게 비교가 돼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비교가 된다고요. 1등급 인생과 10등급 인생이 비교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1등급과 2등급은 어떤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어떤 범위예요. 범위, 인간의 범위. 가장 고급한 인생과 가장 저급한 인생. 예수님이 이 두 부류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대표로.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10등급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등급인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꼴찌 중에 꼴찌 인생인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증거된 그 만왕의 왕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들어가는 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부정해질 거니까. 부정한 땅이니까 서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 부정함이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전혀 위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인을.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7절로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 안 한다고 그랬지요. 상종 안 해요. 더더욱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사람, 선생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은 여자와 말을 하질 않아요. 사모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 그래서 랍비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이 아내랑 같이 다니지도 않고 아내가 불러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랑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하질 않아요. 근데 더더욱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누가 먼저 대화를 걸어요? 말을 걸어요?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당연히 이제 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상종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대번에 알아보는 것처럼.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랍비나 선생 같은데. 또한 저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는가? 왜 나랑 상종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는 가장 낮은 등급보다 가장 낮은 등급 중에도 가장 안 좋은 등급의 인생의 여자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는요, 3장의 니고데모는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인 거죠.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그죠? 율법에 능통한 자였을 거예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고, 그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주님 상종하시는데, 자,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3주 정도 계속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자, 4장 10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가 그럼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단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인데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과 생수가 무엇인지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물 곧 생수는 원어로 솟아나는 물이에요. 사실은 솟아나는 물. 이 하나님의 선물 곧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령에 관련해서 이미 이전에 누구랑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죠? 니고데모랑 대화를 하시죠. 너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약간 모양새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약간 상황은 좀 다르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같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성령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물 곧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네가 달라고 했으면 이걸 줬을 것이다. 곧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곧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후에 제가 추가 본문을 안 준 것 같아요. 이 성령, 이 생수 곧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이 여자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자도 못 알아들어요. 약간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뭐죠? 갈급하니까 니고데모하고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좀 하이 클래스고 사마리아는 완전 바닥에 있는 인생이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속 거하면 마치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좀 알아볼 수도 있고 뭔가 그 갈급함이 막 눈이 열려서 막 그렇게 막 예수님을 막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 것만 같은 좀 그런 뉘앙스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도 완전히 바닥인데 인간의 유한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말씀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났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봤던 것처럼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못 알아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자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11절 성경 있으신 분들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 여자는 물을 주신다고요? 솟아나는 물이요?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깊은데 어떻게 솟아나는 물 어떻게 지금 이게 이 야곱의 우물은 그냥 고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솟아나는 물을 어디서 구해요? 고여 있는 물이란 말입니다. 막 밑에 솟아나고 있는 물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있지도 않은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준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수준에서 인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딱 떨어졌어요. 당장 필요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뭘 기다려요 주님? 돈 나갈 구멍이 없는데 전혀 길이 열려있는 것 같지 않은데 주님 제 실력을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도 다 가난한 인간들밖에 없어갖고 돈 나갈 구멍이 없어요. 인간 수준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여인에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성경책 있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 있으신 분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당연하죠. 성령이니까. 성령이니까 당연한 거죠.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좀 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땅의 구속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믿는 신자들 안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마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는 아주 근본적인 생명인 거죠. 근본적인 생명의 역사인 거죠. 요한복음 특히 3장 내내 뭘 얘기했습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죠. 영생.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 유한함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영원이에요. 영원. 무한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마르질 않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아주 전 우주적인 선포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 가셨지 거기에? 와, 참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일단 땅이 부정하잖아요. 니고데모 정도는 모르겠어요. 니고데모 정도는 딱 제자로 삼을만 할 것 같아. 대화가 좀 가능할 것 같아. 니고데모 정도 되면. 니고데모는 찾아봤잖아요. 하지만 니고데모도 사실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 말씀에 성령을 거듭나는 게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이제 4장 15절이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아주 당연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15절이 사실은 좀 하이라이트 같아요. 이 여인의 고백에 어떤 그런 밑바닥에서의 어떤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자, 15절 같이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뭐라고요? 물 기르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물 기르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성령 주심을 그냥 물로 계속 이해하는 거고,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12시에 그렇게 더울 때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거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거잖아요. 마치 뭐 이런 거랑 좀 뭐 이런 거랑 뭐 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차라고 생각해요. 차. 주님, 저 차를 갖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와 동행한다. 믿는 자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 그거 됐고요. 저는 일단 차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저한테 필요한 이게 있는데 이것 좀 저한테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채우시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그 뭐랄까요? 본질적인 것에 항상 관심이 있으시고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게 채워진다고 네가 될 것 같냐? 그게 채워진다고 네가 해결이 될 것 같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내내 또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심이 그냥 끝! 게임 오버! 결론인 거죠. 왜?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이런 데서 아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어. 예수 안에. 이거를 발견해야 돼. 이거를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지식이 있고 요즘에 무슨 3D 프린트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3D 프린터 때문에 이제는 뭐 공장 이런 거 필요 없다. 각자 3D 프린터기 다 구해갖고 자동차도 만들고 무슨 옷도 만들고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3D 프린터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3D 프린터 있으면 영생입니까? 너무 제가 고퀄리티의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실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하고 있는 생명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또한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로 내가 만족하느냐, 예수로만 내가 만족하지 않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교만하고 인간 너무 죄악 가운데 있고, 사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가 봤을 때 1등급 뭐 10등급 이렇게 등급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똑같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비처럼 이 막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연약한 인간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1등급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5등급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0등급일 수도 있겠지만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같은 거예요. 둘 다 못 알아듣고 둘 다 생수가 필요한 인간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싸움이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함으로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느냐, 요 차이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행하시는데 자꾸 무시해요. 이걸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옵션을 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예수 생명이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건데 옵션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옵션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물이나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냥 손가락질만 안 당하는 인생 저렇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단란한 가정 이러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걸 발견을 해야 돼. 교회가, 성도가 이거를 붙잡아야지 성도로서 넉넉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 붙잡자면 넉넉함이 없어요. 단란한 가정, 그건 그냥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일 뿐이에요. 현실 세계에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세상을 돌아봤을 때 이 단란한 가정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은 얼마나 안 단란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공격해 와요. 주님 안에서 결론 내리지 않으면요,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막 사로잡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요 예배 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라도 네가 해야 말씀 보지 않겠냐, 찬양 사역을 네가 해야, 맨날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 만들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 니고데모처럼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 계속 본질 말씀하시면 그거 말고 저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계속 받아주시더라 이겁니다. 받아들여 주시더라.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그 장사하는 데 있어서 니고데모가 도움을 주죠. 침약, 모략 이런 것들로 막 도움을 줘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믿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짐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셨다고요. 니고데모를 받아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어요. 근데 받아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뭔데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요? 난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모르고 뭘 하나님 받아, 내가 주님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큰 착각인 거죠. 주님이 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주심을 당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얘기하고, 또한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못 알아들어요. 주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10년, 20년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못 알아듣고 계속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뻘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헛다리 잡고 주님 발걸음을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앞서가거나 항상 뒤서가거나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둔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참 신기해요. 이 둔감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주님 이렇게 좀 답답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저는 굉장히 둔감한 사람.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있거나 너무 열심히 없거나,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내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묶어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계속 헛다리 짚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나를 계속 불평불만하고 계속 됐다 얘기하고 주님 더 다루셔야 되는데 그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나를 계속 받아주시더라 이겁니다. 계속 받아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인간 받아주겠어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그게 가장 숙제입니다. 사람을 잘 못 받아주겠어요. 관계성을 계속 유지를 못 하겠어요. 진짜 페북을 하잖아요.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차마 친구는 못 끊고, 친구 끊으면 목사가 친구 끊었다고 뭐라 할까봐 팔로우만 취소하고 있어요. 팔로우만. 한동안 팔로우를 취소하다가 지금은 복구하고 있어요. 취소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복구를 막 해주고 있어. 내가 깨닫고 나서 계속 몇 년째 계속 복구를 계속 하고 있어. 하도 친구가 많아가지고 몇 달째 복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복구를. 주님 날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받아주려고. 그래도 한계는 제 안에 존재하더라고요. 한계가 존재해요.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 또한 계속 받아주고 계시는 주님, 받아들여주고 계시는 주님, 또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주님을 그럼 바라보셔야 돼요. 좀만 머리 좋으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 많이 해요. 맨날 이런 얘기 듣죠.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그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이 결론의 카테고리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 주님께 집중하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집중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집중하자. 인자이신 주님께 집중하자. 할렐루야. 나와 계속 동행하시며 나를 계속 받아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자. 얘기만 하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 별 얘기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미래에 관련해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예측을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마음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마치 그분에게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막 물어보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할까요? 왜 불편할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건데 예측은 하겠지만 그게 꼭 저렇게 될까? 이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일은. 사람인지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 가운데 계속 불안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우리 기도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 순에서 두려움을 계속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헛다리 짚어가면서 뻘소리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어떤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어떤 기도하면서 주님 집중하면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넉넉함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이란 찬양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등급이고 어떤 수준이고요. 주님 바라보셨을 때는 다 바닥입니다. 다 바닥.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율법책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범위일 뿐이지 다 그 안에서 유한함을 뽐내고 있죠.
유한함을 서로 뽐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하고 있죠. 그것만큼 받아주기 힘든 상태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막 예배도 막 그냥 대충 드리고 막 그냥 다 아니까 사역도 막 그냥 뭐 다 아니까 대충 하고 그냥 내 판단으로. 근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굳이 찾아가셔서 그 부정한 땅에 만왕의 왕이 찾아가셔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자를 만나 그 여자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의 선물 생수 말씀하시는데 뭐 알아들어야 뭐 이렇게 신이 나고 뭔가 맛이 있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니고데모는 알아들었나요?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고. 근데 주님 꾸역꾸역 만나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비위가 참 좋으시다. 참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나는 내 열심으로 못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영원한 무한한 능력을 내가 힘입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나도 품을 수 있겠구나.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일단 그 이전에 여러분 그런 나를 주님이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아니라 얘기하고 거기까지라고.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고 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이나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그런 나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주님이 끌어가신다고 할 때 못 간다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내 실력 내 상태를 보면 갈 수 없죠. 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자리든지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한 주님이 내려오라 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골골 잡힌더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여 끌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지금 죽어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이것이 어찌 세상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땅을 뒤덮어야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바벨탑은 계속 무너져야 된다. 계속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말도 못 듣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둔감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엎치락 뒤치락 이상한 소리나 베베했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계속 함께 하신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길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시간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워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 가장 좋은 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를 아주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또한 예수님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의와 모든 공로의 모든 공. 여러분, 이것은 세상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알아갈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 막 내려놓게 돼. 이게 별게 아닌 게 돼요. 집착에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무슨 저세술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 어떻게 세상의 어떤 그런 저세술, 어떤 살아가는 방법,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이 본질이 확실하면요, 라이프 스타일은 결정돼요. 할렐루야. 본질이 명확하면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결정된다니까요. 어디 매이질 않아요. 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요, 매이기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사역팀이지만 음악 내려놓을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음악 문화 사역팀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음악이 우리에게 있었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게 우리에게서 어떤 본질로 자리 잡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취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거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재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거를 우리에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그런 여정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지식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막 세상을 또한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한 순간순간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재정과 힘과 그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꾸 그 주종 관계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만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또한 내 거라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냥 이렇게 간주해 주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주님 능력 갖고 자꾸 교만하게 행동해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분.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가 돼야죠. 거기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나아가 채워달라고 우리 주인에게, 우리의 왕에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채워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라고, 주님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다고, 주님의 다른 것은 절대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나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고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시간 주여서 보내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왜 두려운 밤에 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날 끝까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언행과 나의 행실과 나에게 부족함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돌이키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며 주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어떠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소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끊임없이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드러날지라도 나를 참으시며 날 보고 인내하시며 날까지 책임지시고 날 끌어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그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싱글 앨범을 계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녹음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고요.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되시며 라는 찬양을 저희가 첫 싱글 앨범으로 이제 음원으로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개가 되면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8월 달에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자들의 예배, 남은 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할 건데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예배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박철순 간사님 그리고 진현선 전도사님 이렇게 함께 오셔서 그날 함께 예배할 거고요. 더 중요한 광고인데요. 그날 저희가 함께 무대에서 예배자로 예배할 콰이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7일이 예배 날인데요. 그 전에 화요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정도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할 거고요. 기도해 보시고 함께 저희 무대에서 또 무대 위에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페이스북에 링크를 남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 2분 계시고요. 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2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2분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쑥스러우시겠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으로서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은요, 새로 오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 예수님 형상 닮은 우리 그분의 아름다운 손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물질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취하시고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끊임없이 날 받아주시고 날 끌어주시고 날 품에 안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의지하여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음을 선포하며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마음을 두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부어오신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어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마음 붙잡고 충분히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통성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